2012년 12월 12일 웨키티 시간입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부탁한다는 것은 5분 동안 바보가 되는 것이지만 부탁하지 않는 사람은 평생 바보가 될 수 있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가 누구에게 부탁하는 것, 도움을 청하는 것, 어떤 면에서 함께 삶을 살아가는 방법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오늘도 함께 갈릴리 작은 시골길 따라 우리에게 오신 주님, 그 겸손하고 깊은 마음 사람들 알지 못했지만 그 빛이 우리 가운데 오사 우리의 어둠을 비추시며 우리가 있었던 어둠에서 우리를 구원했네. 우리를 구원했네. 그분 가는 곳 그 어디든지 하신 말씀 무엇이든지 그 눈길 닿는 이 누구든지 세상의 것과는 다른 힘을 느낄 수 있었네. 다른 기쁨 느낄 수 있었네. 다른 평안 가질 수 있었네. 그분 만난 날부터, 그분 만난 날부터 가진 것 아무것도 없다는 것, 내세울 이름 하나 없는 것, 지은 잘못이 많다는 것, 건강치 못한 것도 아무런 문제 되지 않았지. 이미 우린 그분의 형제였네. 우리는 그분의 친구였네. 그 사랑 앞에서 그 이해 안에서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줄 수 있다면 이보다 더 큰 사랑 없나니. 말씀하신 대로 그분은 우릴 위해 주사 나의 모든 짐을 대신 지신 하나님, 다시 사셔서 내 안에 계신 그분은 나의 주님. 이 세상 많은 이름 중 가장 귀한 이름, 그 갈릴리 작은 시골길 따라 나의 이 길도 시작되리니 내가 살아간다는 것은 그분을 닮는 것, 그 길 위에 서는 것.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이 하루를 시작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힘을 얻고, 또 하나님 말씀을 통해 깨달음을 얻고, 또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용기를 얻는 시간 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을 같이 나누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마가복음 3장 20절에서 3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3장 20절에서 30절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집에 들어가시니 무리가 다시 모임으로 식사할 겨를도 없는지라. 예수의 친척들이 듣고 그를 붙들러 나오니 이는 그가 미쳤다 함이로라.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서기관들은 그가 바알세불에 집혔다 하며 또 귀신의 왕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하니 예수께서 그들을 불러다가 비유로 말씀하시되 사단이 어찌 사단을 쫓아낼 수 있느냐. 또 만일 나라가 스스로 분쟁하면 그 나라가 설 수 없고, 만일 집이 스스로 분쟁하면 그 집이 설 수 없고, 만일 사단이 자기를 거슬러 일어나 분쟁하면 설 수 없고 망하느니라.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는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세간을 강탈하지 못하리니 결박한 후에야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용기 있게 살아보려 합니다. 모든 우리가 말씀대로 사는 것이 행복하다든지 성령을 모두 아직까지 내가 영원히 사심을 얻지 못하고 잘못된 영원한 죄가 되느니라. 아직까지 해왔기 때문에 그들이 말하기를 더러운 귀신이 말씀다 새롭게 내 생각과 가치관과 우리가 같이 나눌 말씀은 예수님이 이런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가장 가까이 있었던 친척들의 반응과 그 다음에 오늘 우리 예수님의 사역을 보면서 그것을 우리 주변에 있는 선교사님들 여러분들이 바리새인들에는 이 유대인들의 반응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하고 있는가 이야기하고 있는가 하는 내용을 같이 들으시면서 만날 사람들. 먼저 오늘은 이 예수님의 친척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미쳤다, 그래서 그를 붙들러 다녔다 하는 말씀을 먼저 나누려 합니다. 왜 예수님께서 이런 사역을 하셨을 때에 이 예수님의 친척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미쳤다, 그리고 이 예수님을 잡으러 다녔을까? 우리는 아마 일반적인 아주 제너럴한 상식을 가지고 예수님께서 하신 일들을 보면 충분히 그럴 만한 이유가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동안 가족들과 그렇게 30년 동안 같이 살았던 예수님께서 갑자기 하던 모든 일들을 그만두고 이제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러면서 어떤 면에서 자기가 메시아다 이러면서 복음을 전하고 또 회개하라 하고 여러가지 제자들을 부르고 하는 것들을 보니까 사실은 어떤 면에서는 참 옆에 있던 사람들의 그것들을 보면 좀 당황스럽고 어떤 면에서는 미쳤다, 뭐 제정신이 아니다 이렇게 반응할 만한 충분한 이유가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특별히 그 당시의 사람들은 이 바리새인들과 또 유대인들의 그런 가르침에 따라서 모든 것들을 모든 종교적인 생활과 사회적인 생활을 하던 사람들이었는데 그 당시에 그렇게 가르침을 주었던 그 사람들이 반대하고 또 그 사람들을 그렇게 대적하고 있는 이런 모습들을 보면 어떤 면에서는 예수님께서 하시는 이런 일들을 보고 또 친척들이 이것은 이 사람이 예수님이 하시는 일들이 정상이 아닌 것 같이 보이는 것은 어떤 면에서는 일면 이해할 수 있는 면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런 친척들의 그런 반응들을 보면서 우리가 몇 가지 조심해야 될 것은 사실은 그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알고 있었던 그것들과 또 어떤 면에서는 또 그동안 자기들이 배워왔던 그리고 들어왔던 가르침에 대해서 그것이 얼마나 옳고 그른가 이런 것에 대한 반성과 생각보다는 그냥 아직까지 생각해 해왔던 것들 그리고 내가 아직까지 알고 있었던 그것에 모든 것들을
믿고 그것들에 의거해서 이 예수님의 사역과 예수님을 판단했다 하는 것은 우리가 뭔가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은 지 오래가 되고 신앙생활을 오래 했지만 우리도 어떤 면에서는 이 세상, 어떤 면에서는 죄악된 세상 속에 살고 있고 또 그동안 우리의 문화와 우리의 생활의 습관들이 성경적이고 기독교적인 바탕이 아니기 때문에 사실은 많은 부분 그냥 그냥 아직까지 살아왔던 그런 방식대로 살고 또 주변의 사람들이 하는 스타일대로 그대로 우리가 따라 살아가게 된다면 어쩌면 우리는 이런 친척들이 저질렀던 그런 실수를 우리도 충분히 할 수 있는 그런 내적인 요소들을 가지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 근자에 일어나고 있는 여러 가지 사회적인 이런 분위기나 윤리적인 변화의 문제들은 단지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사실은 어떤 삶의 전반적인 것들을 무너뜨리는 어떤 사람들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가장 기본이 될 만한 일조차도 무시하고 다시 뭔가 엉클어뜨려 버리는 것 같은 그런 일들이 사실 참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어떤 면에서 남자와 여자가 만나서 같이 결혼을 해서 자녀를 갖고 한 가정을 이루는 것이 아주 자연스러운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않은 것이 또 괜찮은 것 같이 어떤 면에서 시간이 지나다 보면 그렇지 않은 것이 더 정상적 같이 보일 수 있는 그런 이상한 사회적 풍조가 만들어져 가고 있다라는 것을 볼 때에 우리가 지금 되어지고 있는 것들,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들 이런 것들이 바른가 하는 것에 대해서는 늘 생각을 해봐야 합니다. 특별히 우리는 많은 부분 어떤 유교적이고 샤머니즘적인 그런 가치관 속에 우리가 배우고 자랐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이 나이라는 것, 예를 들자면 나이라는 것에 어떤 면에서는 절대적인 원의를 두어서 나이가 많은 사람들은 뭐 실수해도 당연한 것이고 나이가 적은 사람은 실수도 하면 안 되는 것이고 또 뭐 나이가 적기 때문에 무조건 나이 많은 사람들에게 복종해야 되고 뭐 이런 아주 잘못된 유교적 생각들이 우리로 하여금 성경적이지 않은 사실은 성경은 2000년 전에 이미 그 당시에 아이들을 인간 취급하지 않고 여자를 사람 취급하지 않았던 그 시대에도 예수님께서는 모든 아이들과 어른들 또 여자들 이런 모든 사람들이 다 동등하다라는 평등한 그런 가르침을 주셨던 것이 예수님의 가르침이었는데 만약에 지금 그 당시에 그런 이야기를 들었던 사람들은 이게 제정신이 아니다 그렇게 반응했을 것이 당연한 것이죠. 그러나 지금 생각해보면 그것이 더 모두가 평등한 것이 더 훨씬 당연한 것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어떤 가치관이나 생각 속에는 이런 유교적인 생각들 때문에 이런 평등하다라는 생각을 제대로 못하고 어떤 사람의 본질을 보지 못하고 그가 가지고 있는 외적인 것들 때문에 우리가 사람을 바로 이해하지 못할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 당시도 이 사람들이 일반적인 생각, 그 당시의 생각으로 보면 예수님이 틀린 것 같이 보이죠. 그러나 그가 누구라는 것을 우리가 조금만 더 깊이 생각하고 그의 하시는 일을 우리가 조금만 더 바르게 생각해 본다면 우리는 충분히 그분이 일반 사람과는 다르다 하는 것을 우리는 쉽게 이해하고 또 알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이 가족들이 예수님을 붙잡으러 다닙니다. 어떤 면에서는 이 예수님을 경배하러 다녀야 되는데 예수님을 붙잡으러 다니고 예수님을 예배해야 되는데 미쳤다라고 이야기하고 참 안타까운 현상이 여기 일어납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예수님의 그 형 중에 야고보라는 사람을 잘 알고 있습니다. 이 사람은 결국은 예수님이 누군지를 나중에 잘 알게 되었고 그 예수를 믿게 되어졌고 그래서 초대 예루살렘의 아주 기둥과 같은 존재로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야고보서를 기록한 그런 사도로서
그 당시에 초대교회의 중요한 지도자로서 그렇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데 아주 귀하게 사용이 되어집니다. 그것은 그가 처음에는 그 예수를 알아보지 못하고 그가 미쳤다 그렇게 이야기했지만 결국 그가 예수의 한 것들과 또 그 예수의 삶들을 통해서 또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고 또 성령을 경험하고 나니까 그가 누군지를 바로 알게 되어졌고 그래서 바른 믿음으로 바른 삶들을 살 수 있게 되었지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이 시대에 살아가면서 우리가 이 시대의 속에 우리의 길을 자꾸 막아버리고 잘못 이해하다 보면 말씀이 어떤 면에서 참 맞지 않는 것 같은 생각이 들 때가 종종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가 정신을 차려야 합니다. 내가 지금 생각하는 이것과 또 성경이 생각하는 것과 어떤 것이 더 맞는가? 당연히 우리는 말로는 사실 성경이 맞다고 이야기하지만 삶 속에서는 성경보다는 내 생각에 맞춰서 할 때가 훨씬 더 많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되면 행복하지 못합니다. 결국 우리의 삶들 속에서 어떤 것이 더 행복하느냐?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을 따라서 우리가 순종하고 살 때 우리가 행복해지고 또 바르게 살 수 있고 궁극적으로는 우리가 하나님을 닮아가고 그래서 우리를 통해서 나뿐만 아니라 주변에 있는 사람들까지도 같이 행복해지고 같이 사랑을 나누는 아름다운 삶들을 함께 누려갈 수 있게 되는 것이지요. 오늘도 우리가 하루를 시작하면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듣고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바꿔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생각해 봅시다. 근데 그럴 때 우리가 충돌이 일어나지요. 내 생각, 아직까지 배웠던 것들. 그럴 때 여러분 무엇을 우선해야 되느냐? 하나님 말씀을 우선해야지만이 우리의 삶이 더 풍성해지고 아름다워지고 행복해진다 라는 것을 기억하고 오늘도 하나님 말씀을 먼저 생각하면서 하나님 뜻이 무엇인지를 기억하면서 그렇게 하나님 뜻에 순종해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따라서 용기 있게 살아보려 합니다. 우리가 말씀대로 사는 것이 행복하다는 것 기억하고 아직까지 내가 세상적으로 또 잘못된 생각 속에 또 아직까지 해왔기 때문에 그냥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비추어 새롭게 내 생각과 가치관과 삶의 습관과 행동들을 바꿔가는 좋은 하루 되도록 아버지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 수요일 날은 우리 주변에 있는 선교사님들 여러분들이 기도를 해야 되는 그런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날입니다. 주변에 있는 분들 생각하시면서 그렇게 기도해 주시고 또 제가 더니들에 있는데 더니들에 있으면서 만날 사람들 또 여기서 처리될 여러 가지 일들이 잘 정리되고 올라갈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개인적으로 기도하는 시간들을 갖겠습니다.